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쭉 에레미야서를 읽어왔는데 오늘 52장은 에레미야의 결론입니다. 에레미야의 결론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겹치지요. 여기 24장부터 25장까지 예루살렘 성 멸망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바로 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시드기야의 조카였지요. 조카였고 그의 이복형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한 3개월 정도 왕위에 있다가 시드기야로 바뀌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됩니다. 많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요. 근데 사실 처음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는 친바벨론 정책을 썼을 거고 그리고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신들이라든지 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친애굽 정책을 펴고 그러다 보니 시드기야가 이 어린 나이에 거기에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바벨론을 배신하여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침입을 당했고 그리고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 다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체포되어서 리블라에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의 파괴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에 있던 모든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더군다나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의 정면에 두 놋기둥이 있었지요. 놋기둥 이름이 뭐였지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이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놋기둥을 깨뜨려서 다 가져갔고 그리고 대야 또 한 가지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소 12마리가 그 바다를 바치고 있는데 이 놋들을 다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건물도 다 파괴됐고 거기 흔적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처음 출발할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큰 영광으로 시작된 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파괴되고 다 깨뜨려지고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여기 사면 다 헐었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다 헐었어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본받아 악을 행했다. 이 유다의 왕들을 보면 위에 선한 왕들이 있어 선한 왕들을 쫓아서 선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아수르의 침범을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왕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아들 므낫세 같은 경우는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또 요시야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신앙을 개혁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의 아들 여호아스 오늘 여기 여호야김, 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악한 길, 그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시드기야라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르게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물론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혼자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는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요시야가 그랬죠. 요시야가 무너져가는 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사실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 왕이, 또 그 다음 왕이, 여기 시드기야만 해도 사실 하나님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바르게 신앙 안에서 세우려고 애썼다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요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세상 문화,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교회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무엇을 따를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악을 행했던 그 앞전의 왕, 선왕의 그 악행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유다의 모습.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로 끝이냐? 이걸로 끝이냐? 이걸로 끝이었다면 아마 에레미야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기 때문이지요. 그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라고 한 왕. 여호야긴은 어려서 왕이 됐지요. 그러나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의 원년 12째 달 25째 날, 아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복권시켰어요. 왕의 자리로, 물론 왕이라고 하는 통치권을 준 거는 아니지만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던 겁니다. 이건 뭐냐면 소망이에요. 결국 에레미야서를 쭉 보면 비참하잖아요. 그래,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에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도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죽고 사로잡혀 가고 남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몇몇 세워서 포도원 관리하게 하고 농사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결론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았다. 아주 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봤었지요. 여기 5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완전히 버림받았던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시작.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라는 말을 썼어요. 남은 자, 새로운 시작. 그 남아있는 조그만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시드기야 그 여호야긴이 복권되는 것을 보고, 또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었죠. 거기에서 이 텃밭 가꾸고 집 짓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성전, 그걸 꿈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온 세계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주게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전이 다 파괴되었지요. 뒤에 가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 에스라 이전에 수르바벨 시절에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는 나중에 와서 이 헐었던 성벽들을 다 다시 쌓아서 이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다시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나라의 소망을 받던 겁니다. 일제 말기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볼 때에 우리의 선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의 미래를 봤던 겁니다. 그게 주요했어요. 비록 그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가 만들어지고 6.25 전쟁 또 남북이 갈라지는 일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선각자들이요 기독교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 나라를 살렸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떠나면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의 삶이 가치가 있고 그 삶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작은 그룹이지만 그들을 살려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고 결국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